오늘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각자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수능 시험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여러분이 수험생이라고 생각하시고 한번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으로부터 500년 전 르네상스 시대의 3대 천재 예술가는 누구일까요? 저도 이번에 좀 더 이렇게 자세하게 공부하게 되었는데요. 먼저 레오나르도 다빈치입니다.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아닙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이탈리아가 낳은 위대한 천재 예술가입니다. 다빈치는 그림뿐만 아니라 건축과 의학에서도 위대한 업적을 남겼습니다. 그의 작품 중에는 대표적으로 최후의 만찬과 모나리자가 있습니다. 조용필의 모나리자가 아니라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모나리자입니다. 다음으로 미켈란젤로입니다. 미켈란젤로는 천재라는 말을 사용하기에도 부족할 정도로 위대한 예술가입니다. 그의 조각 작품으로는 피에타와 다비드상이 있습니다. 제가 이탈리아에 갔을 때 언덕 위에 큰 다비드상이 있었는데, 그 다비드상을 바라보면서 굉장히 이렇게 섬세하고 아름다운 이게 조각 작품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보고 굉장히 놀란 기억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스티나 성당에 천지 창조와 최후의 심판을 이렇게 그려놓은 작품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라파엘로입니다. 라파엘로는 미술과 건축 분야에서 활동을 했는데요, 일찍 죽게 되어서 많은 작품을 남기지는 못했습니다. 그가 남긴 대표적인 작품으로는 바티칸의 서명실에 있는 아테네 학당이 있습니다. 우리가 참 지금은 여행을 할 수가 없지만 저와 여러분이 참 기회가 된다면 이스라엘 성지순례도 그렇고 또 이탈리아에 있는 그 소아시아를 중심으로 한 이탈리아와 그리스 성지순례도 꼭 한번 하면서 이러한 작품들을 한번 보는 것도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세 사람 모두 이탈리아에서 활동한 예술가일 뿐만 아니라 동시대에 활동했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인상적이지 않습니까? 동시대에 세계적인 인재를 배출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레오 10세가 있었습니다. 레오 10세는 메디치 가문 출신으로 1513년부터 1521년까지 교황으로 재직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학문과 예술을 장려하고 로마를 르네상스 문화의 중심지로 만든 사람입니다. 그래서 가장 예술적이고 사치스럽게 살았던 교황으로도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자, 문제는 이 레오 10세가 이 바티칸 재정이 바닥이 나자 면죄부 판매를 공식적으로 허락한 교황입니다. 당시에 이미 자신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성지순례나 선행을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성지순례나 선행을 하는 것보다 일정한 돈을 주고 면죄부를 사는 것이 훨씬 편하다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레오 10세로부터 시작된 면죄부는 결국 요하네스 테첼이라고 하는 수도사에 의해서 대히트를 치게 됩니다. 테첼은 면죄부를 판매하면 한술 더 떠서 이렇게 사람들한테 가르치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의 돈이 헌금함에 짤랑 떨어지는 순간 당신뿐만 아니라 당신의 부모, 친지의 영혼까지 모조리 연옥에서 해방되어 천국으로 업그레이드 됩니다. 뿐만 아니라 무슨 죄를 지어도 상관이 없고 과거의 죄뿐만 아니라 미래의 죄까지도 다 용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사람들에게 헌금을 하도록 그렇게 홍보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마치 요즘 어떤 부흥사들처럼 온 지역을 다니면서 이렇게 면죄부를 사서 여러분이 천국 가는 그런 티켓, 보장 티켓을 받고 또 모든 죄를 용서받으라고 하는 그러한 이런 부흥회를 하면서 전 유럽 지역을 다니면서 설교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비텐베르크 대학의 교수였던 마르틴 루터는 자신의 죄의 문제로 깊이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고행을 하고 아무리 무릎으로 계단을 올라간다 할지라도 자신의 내면에 있는 죄가 처리되지 않는 것 때문에 깊은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1513년 대학에서 로마서를 강의하기 위해서 묵상하면서 가장 큰 장애물은 하나님의 의였습니다. 자신은 수도사로서 흠잡을 데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여전히 마음에 괴로운 죄인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서서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도무지 자신의 의로는 하나님의 공의를 절대로 만족시킬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의 의와 의는 믿음으로 살리라라고 하는 이 말씀이 아주 깊은 연관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의롭게 여기신다라고 하는 이신칭의를 깨닫게 됩니다. 루터는 이신칭의를 발견하는 순간 마치 새롭게 태어난 것처럼 태어나서 활짝 열린 문을 통해서 낙원에 이르는 기분이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루터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진리를 확신한 후에 1517년 10월 31일 비텐베르크 성당에 95개조 반박문을 붙이면서 종교개혁은 시작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결심하는 데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준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은 로마서 전체를 이해하는 마치 열쇠와 같은 핵심 키와도 같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오늘 말씀에 정말 집중해서 꼭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을 여러분이 이해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각 가정에 계시다라면은요, 노트와 펜에 이렇게 좀 메모지에 적어가면서 이 말씀을 들으시면 여러분이 말씀을 이해하는데 훨씬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먼저 지난주에 1장 16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바울은 황제의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표적을 구하는 유대인들과 또 지혜를 구하는 헬라인들에게 십자가의 복음은 마음에 거리끼는 것이었습니다. 마음에 거리끼고 그들에게 어리석고 지혜롭지 못하다, 어떻게 그렇게 십자가에 죽은 예수가 복음일 수 있느냐라고 하는 그런 비난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전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유대인이든지 헬라인이든지 상관이 없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사람은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받고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지난주에 들었던 말씀입니다. 기억나시죠? 네. 기억이 안 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지난주에 있는 영상에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말씀을 꼭 다시 한번 듣고 복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왜 복음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일까요? 왜 복음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능력일까요? 오늘 본문 17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자, 여러분, 여기 오늘 17절에 보시면요, 17절 앞에 헬라어 원문에는 가르라고 하는 접속사가 나오는데 번역 과정에서 생략이 됐습니다. 이 가르라고 하는 말은요, 왜냐하면이라는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16절과 연결해서 이해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시작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는 이어지는 본문입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단어가 무엇인가 하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기 때문이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로마서에서 이 의라고 하는 단어를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로마서에서 이 의라는 단어가 63번이나 언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의라고 하는 단어를 이해하지 못하면은요, 로마서의 복음을 우리가 이해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오늘 이 설교가 여러분이 로마서 전체를 이해하는 핵심 키와 같은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자,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의라고 하는 단어는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개념으로 이해를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로마서에 말하는 하나님의 의는요, 도덕적인 차원에서 흠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관계적인 개념을 의미합니다. 도덕적인 개념이 아니라 관계적인 개념이다. 여러분, 이것을 먼저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맺은 이 언약 관계에서 이 의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에 보면은요,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맺는 것이 있는데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은요, 결혼 언약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신랑이 되고 이스라엘은 신부입니다. 이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은 마치 신랑과 신부가 되었기 때문에 서로 쌍방간에 이렇게 언약을 맺고 신실하게 지키기로 그렇게 사인을 합니다. 그게 언약식이었습니다. 그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맺은 언약입니다. 우리가 결혼할 때도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남편과 아내에게 신랑은 검은 머리 팥불이 되도록 이렇게 아내를 사랑하시겠습니까? 아내는 남편을 이렇게 사랑하고 존경하며 아내로서의 대의를 지키며 이런 언약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크게 이렇게 대답하면서 이렇게 혼인 증서를 우리가 주지 않습니까? 마치 그와 같은 이 언약식입니다. 언약 관계에서 자신의 의무를 성실하게 다하면 그러면 의로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고 율법을 잘 지키면 의로운 백성이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주님으로서 이스라엘이 어떤 외부로부터 공격을 받을 때 보호해주고 위험을 당했을 때 구원해 주시면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이 아무리 도덕적으로 흠이 없고 또 윤리적으로 완벽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섬기면 의로운 백성이 아닌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의라는 것은 관계에서 이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는가 지키지 않는가에 따라서 결정된다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이스라엘이 외부로부터 공격을 받았을 때 구원해 주지 않으면 하나님은 의롭지 않은 분이 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이 의라고 하는 단어가 이 언약의 관계에서 관계적인 개념이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을 꼭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여러분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합니다. 그러면 서로의 의무를 성실하게 지켜야 합니다. 제가 어떤 성도님에게 들었던 간증인데요, 남편이 병원의 의사입니다. 실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환자들과 직원들에게도 얼마나 친절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과 칭찬을 받는 의사 선생님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내가 아닌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아무리 병원에서 환자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또 주변에 있는 동료들로부터 칭찬을 받는다 할지라도 이 의사는요, 아내 입장에서 보면은 전혀 의로운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내와의 관계 가운데에서 그 의를 지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 관계를 지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관계에 성실하지 못했기 때문에 전혀 의로운 사람이 아닙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이처럼 성경에서 말하는 의는 관계적인 개념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의로운 백성이었습니까? 시편 78편 37절에 보면은 이는 하나님께 향하는 그들의 마음이 정함이 없으며 그의 언약에 성실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에 성실하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레미야 11장 10절에 보면은요, 그들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한 자기들의 선조의 죄악으로 돌아가서 다른 신들을 따라 섬겼은즉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과 맺은 언약을 깨트렸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아닌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음란하게 섬겼습니다. 그들을 따라갔습니다.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언약 관계에서 이스라엘은 의로운 백성이 아닙니다. 그러면 언약을 파괴했기 때문에 이제 그들은 죽음으로써 대가를 치러야만 합니다. 그게 언약을 맺을 때 서로 계약한 조건입니다. 자, 반대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의로우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따라갔지만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호세아 선지자들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서창가에서 몸을 파는 창녀 고멜을 데려와서 아내로 삼고 결혼해서 아내로 삼습니다. 자, 그런데 고멜이 결혼을 해서 자식을 둘까지 이렇게 낳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내로서의 역할과 엄마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 고멜이 옛날 이 옛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또다시 집을 나가서 사창가에서 몸을 파는 창녀가 됩니다. 여러분, 과연 이런 아내를 받아줄 수 있는 남편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도저히 용서가 안 되는 상황입니다. 사랑했던 만큼 오히려 증오심은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세아가 다시 고멜을 데려오기 위해서 찾아갑니다. 사창가로 찾아갑니다. 자, 그런데 포주가 고멜을 데려가려면 돈을 내고 데려가는 겁니다. 이 고멜이 진 빚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값을 주고 해결하지 않으면 데려갈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남편 입장에서는 미치고 환장할 노릇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자기 아내를 지금 데려가려고 하는데 지금 돈을 내라고 하는 게 말이 됩니까? 자, 그래도 호세아는 이 고멜을 데려오기 위해서 거기에서 막 쓰레기도 못한 짐승바도 못한 그러한 취급을 받고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값을 지불하고 고멜을 데려옵니다. 그 말씀이 호세아서 3장 2절과 3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표준세 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은 5세겔과 보리 1호멜 반을 가지고 가서 그 여인을 사서 데리고 왔다. 나는 그 여인에게 말하였다. 당신은 많은 날을 나와 함께 살면서 창녀가 되지 말고 다른 남자와 관계를 맺지 말고 나를 기다리시오. 그동안 나도 당신을 기다리겠소. 여러분, 이게 호세아서 3장 2절과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호세아가 고멜을 데리고 온 후에 피눈물 나는 고백을 합니다. 다시는 창녀가 되지 말고 다른 남자와 관계를 맺지 말아달라고 간곡하게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통해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는 내 마음, 내 심정, 내 이것을 네가 한번 경험하고 내 이 사랑을 좀 제발 전해다오. 이게 호세아서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을 확증해 주신 사건은 무엇일까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의로우심, 하나님이 여전히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맺은 언약을 깨지 않고 버리지 않고 끝까지 의로움을 지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신 결정적인 사건은 무엇일까요?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죄인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고 원수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변치 않는 사랑을 확증해서 보여주신 사건이 자신의 외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그러한 사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데려오시기 위해서 돈 몇 푼 주고 데려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해 주셨습니다.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사랑, 어마어마한 대가를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인류 역사의 한복판에서 2000년 전에 팔레스타인 땅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을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고 오늘 본문 시작에서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에는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 우리가 아무리 죄인 되었지만, 우리가 아무리 연약하지만, 우리가 아무리 원수가 되었지만 나 너 포기하지 않아. 나 너와 맺은 이 언약 나는 끝까지 지킬 거야. 네가 아무리 나를 버리고, 네가 아무리 나를 사랑하지 않고, 네가 아무리 우상을 따라가고, 네가 아무리 정말 비참한 그러한 존재가 되어도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아. 나는 너를 사랑해. 그것을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확증해 주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복음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복음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우리가 반응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 17절 말씀, 제가 수도파는 부분까지만 읽겠습니다. 다시 한번 17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여러분 잘 이해하시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우리의 반응이 무엇인가 하면 오직 믿음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을 거절하지 않고 수락하는 마음의 태도입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믿음이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신실한 사랑을 거절하지 않고 수락하는 마음의 태도가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의,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렇게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복음의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먼저 어떻게 능력이 나타나는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죄값을 모두 지불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무죄의 상태가 됩니다. 우리가 지은 모든 죄가 깨끗하게 처리되는 상태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죄를 지은 사람은 짐승이나 양을 잡아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 그 사람의 죄가 용서되고 무죄 상태, 깨끗하게 용서를 받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죄값을 다 지불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무죄 상태가 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완성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자는 언약을 신실하게 지킨 완수한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복음을 통해서 보여주신 이 하나님의 의, 이것을 십자가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 이것을 믿는 사람은 먼저 죄가 다 깨끗하게 해결되고 예수님의 의로움이 우리의 의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깨어졌던 관계가 예수님과 같이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된 관계로 다시 회복되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에게 어떤 열매를 맺게 될까요?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에게 어떤 열매가 맺혀질까요? 자,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 곧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을 받아들이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어려운 본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전체 본문 중에 아마도 이게 제일 어려운 본문이라고 이해해도 여러분 생각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자, 그러면 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라고 하는 말씀은 무슨 의미일까요? 이것에 대해서 물어보면요,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로마서를 아무리 읽고 이것을 암송해도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라고 하면은요, 글쎄요, 한국말 같은데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습니다. 뭐 믿음을 2번 강조했으니까 믿음을 뭐 강조한 표현 아닐까요? 라고 하는 정도로밖에는 대답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이제 역사적으로 수많은 신학자들이 이것에 대한 해석을 내놓기는 했는데요. 여러분, 이것을 이해하려면요, 헬라어 원문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헬라어 원문에는요, 이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피스티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피스티스라고 하는 단어는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할 수도 있지만 신실함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영어로 하면요, faith고요, 신실함은요, faithful입니다.
그렇게 번역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말과 신실함이라고 하는 말은 같은 개념인데 뉘앙스의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피스티스라고 하는 단어를 로마서 3장 3절에서도 나오는데요,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뇨? 여기에서 하나님의 미쁘심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바로 피스티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미쁘심이라고 번역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믿음을 패하겠느뇨? 이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뇨? 이렇게 번역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3장 3절에서는 미쁘심, 신실하심 이렇게 번역을 했고 17절에서는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17절에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라고 하는 이 본문도 피스티스인데 이것을 신실함으로 번역을 하는 것이 정확한 의미가 우리에게 전달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신실함으로 번역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신실함으로 시작하여 신실함에 이르게 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이 이해할 필요가 어떤 걸 이해해야 되냐면요, 앞에 신실함과 뒤에 신실함을 우리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앞에 피스티스와 뒤에 피스티스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앞에 있는 이 피스티스는 무엇인가 하면요, 복음에는 먼저 하나님의 의, 곧 하나님의 신실함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따라가서 결국 원수가 된 백성들을 위하여서 외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대어 주신 사랑으로 확증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앞에 나오는 하나님의 신실함, 하나님의 의,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뒤에 나오는 신실함은 우리의 신실함을 의미합니다. 복음의 능력은 하나님의 신실함으로 시작하여서 우리의 신실함으로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맺는 신실함의 열매가 바로 성령의 열매라고 갈라디아에서 뿐만 아니라 로마서 8장에서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이해할 수 있는 좋은 예화를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병원 의사 남편이 바람을 피웠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것은 영화나 드라마가 아니라 실제 실화입니다. 의사 남편이 바람을 피운 뒤에 어떻게 됐는지 궁금하시지 않습니까? 제가 이렇게 전반전만 얘기했는데 후반전은 아직 얘기는 안 했습니다. 어떻게 됐냐면요, 결국 아내가 집에서 쫓겨나게 되고 남편은 바람난 여자와 살림까지 차리게 됩니다. 그것도 아내가 집을 분양을 받았는데 그 집 들어가기 전에 온갖 가구들 집어넣고 온갖 인테리어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완벽하게 다 세팅하고 들어가기 전에 남편이 바람난 여자와 함께 그 집에 입주하고 이 여자는 쫓겨나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상식적으로 이거는 굉장히 막장 드라마 아니겠습니까? 이 막장 드라마에 나오는 그 일이 실제 현실에서 일어나게 된 겁니다. 아내의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겠습니까? 정말 피눈물이 나지 않겠습니까? 아내가 복수심으로 남편의 병원에 불륜 사실을 딱 퍼뜨리면요, 남편은 그동안 모든 명예가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위자료를 청구하면요, 얼마든지 많은 것들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이혼을 하지도 않고 위자료도 청구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남편에게 한 가지만 요구했습니다. 다른 여자와 살아도 좋으니까 자신과 함께 성경 공부에 함께 참석하자라고 하는 조건이었습니다. 그래서 남편과 함께 한 주에 한 번씩 성경 공부에 참석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성경 공부에 참여한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은혜를 받겠습니까? 하루아침에 회개하고 뭔가 이렇게 내가 죄인입니다 이렇게 회개하는 일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그 영혼에 비추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자신이 스스로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식하게 됩니다. 여러분, 인간이 얼마나 악한지 모릅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신의 죄를 보여주시기 전까지는 자신이 그렇게 정말 말로 할 수 없는 그런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죄라고 하는 인식, 죄인이라고 하는 인식이 전혀 없었다는 겁니다. 아이고 뭐 남들 다 그러는데 뭘 나 이런 것 가지고 그래. 아이고 내가 위자료 주고 뭐 이혼하면 될 거 아니야,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하지 내가 나쁜 사람이다, 꼭 죄인이다 이렇게 인식하지는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분이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관계를 정리합니다. 그리고 다시 아내와 함께 이제 부부관계가 회복이 되고요. 그리고 교회에서 신실하게 이제는 주님을 섬기게 됩니다. 근데 이분이 매주 교회에서 신실하게 섬기는 건 뭐냐면요,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심정으로 매주 새가족이 오면은요, 새가족들에게 아내와 남편이 함께 서서 그 병원 원장으로 지금도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자신의 죄를 고백하면서 내가 이런 끔찍한, 이런 악한, 그런 나쁜 쓰레기 같은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그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마음으로 매주 새가족들에게 이런 간증을 한다라고 하는 고백을 듣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 남편은 의롭지 못한 사람이었는데 이 아내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이 남편을 사랑했을 때에 남편이 그 사랑 때문에 결국엔 변화되고 돌아와서 이 남편도 신실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어주신 사랑으로 확증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까지 전혀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셨습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으로 감동이 될 때에 우리의 마음에 믿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고 순종하는 신실한 믿음으로 반응해야 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믿음은 하나님의 신실함으로 시작하여 우리의 신실함으로 열매를 맺어야 되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은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오늘 17절 하반절에 보면은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은 하박국 2장 4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하던 당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흥강대국으로 떠올랐던 이 바벨론에 의해서 고통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심지어 왕과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아주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아주 따지듯이 아주 당돌한 질문을 합니다. 왜 하나님을 의지하며 의롭게 사는 사람들이 온갖 악을 행하는 저들에게 고난을 받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 도대체 뭐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 지금 뭐 놀고 계시는 겁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야, 뭐 이 정도 가지고 그래. 앞으로 더 끔찍한 일이 있을 거야. 그리고 네가 볼 때 뭐 그들이 의인들인 것처럼 보이냐? 성전에서 제사하고 예배드리고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의인인 것 같냐? 왕이라고 뭐 의인인 것 같냐? 그들은 의인 아니야. 어떤 상황에도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될 거야.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멸망하는 상황 속에서도 의인은 끝까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럼 여기에서 이 말씀을 한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하박국에서 이 말씀을 한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실제로 오직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이 바로 다니엘과 세 친구들입니다. 여러분, 다니엘과 세 친구는요, 유다가 멸망하는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입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돼서 이제 노예가 된 거죠. 그런데 바벨론의 포로 생활 중에서도 그들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바벨론 포로 중에 있을 때 어떤 사건이 일어나게 되냐면요, 두라 평지에 금신상을 이렇게 마르둑 신, 바벨론 신을 우상을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그 금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용광로에 던져 넣겠다라고 하는 그런 왕이 선포를 하게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금 신상에 절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 신뢰했습니다. 오직 주님만 끝까지 의지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결국 용광로의 불을 7배나 더 뜨겁게 달군 후에 그들을 던져 넣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에서도 털끝 하나 상하지 않고 그들을 구원하셨다라고 다니엘서에서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니엘을 죽이기 위해서 30일 동안 기도하지 못하도록 법을 정하게 됩니다. 어쩌면은 요즘 이렇게 현장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하는 법령과 같은 것입니다. 누구든지 왕 외 신이나 사람에게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조서에 왕의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예루살렘을 향하여 열린 창문을 열고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기도합니다. 결국 자기를 모함하는 사람들에게 발각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굶주린 사자굴에 던져 넣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굶주린 사자굴에 던져 넣었던 다니엘을 신실하게 구원해 주십니다. 포로 생활 중에 있다 할지라도, 이방 나라의 포로라 할지라도 하나님만 믿고 신실하게 믿음으로 살았던 다니엘과 세 친구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신실함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들은 우리의 신실함으로 하나님 앞에 반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인들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된 저와 여러분은 어떤 상황에서도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은 코로나19로 인해서 매우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 놓여 있습니다. 사업과 직장뿐만 아니라 자영업까지 그리고 학생들까지 너무나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난주에는 학원의 문을 모두 닫아야만 했습니다. 2.5단계로 인하여서 음식점에서는 음식점에 거의 찾아오는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모든 것들이 거의 이렇게 다 문을 닫아야만 하는 그런 심각한 상황입니다. 학원을 운영하는 성도가 저에게 기도 부탁을 했습니다. 월세도 내야 하는데 학원을 운영할 수 없기 때문에 얼마나 속이 타들어 가겠습니까? 그래도 힘을 내라고 권면했는데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힘들지 않아요. 더 어려운 상황도 있었는데요. 하나님께서 무슨 뜻이 있겠죠? 여러분, 그렇게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다니엘과 세 친구는 나라가 멸망하게 되고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 하루아침에 파리 목숨과 같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은 불못불에 집어넣겠다, 사자굴에 집어넣겠다, 그런 위협과 공포가 있어도 믿음으로 살았을 때 건져주고 지켜주시고 구원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어려움과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고난 앞에서도 오직 믿음으로 사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천지만물의 주인이심을 믿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책임지시고 구원하시고 함께 하시고 그들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경제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더욱 어려웠고 심각한 문제는 교회가 지금 맞이하고 있습니다. 지금 세상에서 교회에 대한 인식이 매우 안 좋습니다. 서울에 있는 한 교회에서 확진자가 1000명 이상 나오면서 기독교가 마치 신천지와 같은 이단 취급을 당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최근 또 어제 기사에는요, 오히려 신천지만도 못하다. 여러분, 너무 속상하고 너무 가슴이 아프고 지금 한국교회 전체가 매우 심각한 위기 상황에 있습니다. 교회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진짜 알 수 없습니다. 이러한 시대 가운데에서 정말 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전도의 문이 다 닫혀버리고
교회는 정말 비난을 받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 있습니다. 근데 제가 코로나가 이렇게 심각하게 우리나라에 시작이 되었을 때, 진행이 될 때 3월 달쯤이었어요.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주님, 코로나로 인해서 이렇게 어려운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 코로나가 속히 끝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코로나19 내가 해결할 수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다. 오히려 이것은 내가 허락한 이 가운데 내 계획과 뜻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가운데에서도 더 살리는 교회는 성령이 이끄시는 교회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책임지신다라고 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코로나19 상황 가운데에서 교회는 더욱더 성장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까지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 교회를 인도하실지, 어떻게 우리 교회를 책임지실지, 어떻게 성령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성도들을 이끌어 가실지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형편과 처지를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신실하게 믿음으로 반응할 때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고 날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날마다 주님과 교제하며 주님 앞에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책임지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환경에서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미래가 전혀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살아야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고 신실하게 반응해야 됩니다. 천지만물의 주인 되신 주님은 모든 것을 책임질 수 있는 분이십니다. 힘과 권세와 능력과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코로나19가 더 심각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교회와 사업장, 직장, 모든 부분들이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지시고 인도하실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다니엘과 세 친구와 같이 그들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고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의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권능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여러분을 위해서 계속 새벽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주님만 의지하고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